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강수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여수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그 하늘이 걸어간 길 위에 사랑이 있었다. 몇 번째 시간이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버나움에 갔다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원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인데 사실은 예수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도시. 그 도시를 예수께서 아무런 요청도 할 수 없고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지도 못할 정도로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서 다시 선물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첫 해에는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 가운데 디베리아 맑은 바다라고 하는 찬미가 있어요. 그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이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언어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아마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바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호수를 예수께서 그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호수 주변에 선교를 한 6개월 가량 하셨는데 그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신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그 악하고 눈물로 얼룩진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데 저는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께서는 아주 자주 사역의 핵심 지역으로 삼으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호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고요.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고 뭐 그럴 때도 배를 많이 이용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설교를 하고서 호수 반대쪽으로 가려면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배 타고 가로지르는 게 빠를까요? 네, 배 타고 가로지르는 게 빨라요. 요즘에는 느려 터져갖고 배 잘 안 탑니다. 그죠? 네, 자동차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배가 제일 빨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저쪽으로 가실 때는 주로 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광풍이 온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 보통 호수에는 폭풍이나 파도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너무 커요. 예. 호수 자체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크다 보니까 광풍이 일어서 막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까? 폭풍이 오니까 막 퍼내고 돛을 어떻게 조정하고 했겠죠. 근데 아마 그들의 힘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심한 광풍이라서. 약간 뒷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단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활보하면서 사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마 예수님을 배를 뒤엎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까지 몰아가지고 막 광풍을 몰아세웠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다 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도 같이 막 물 퍼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때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잠을 주무셨을까요? 제가 참 보니까 극도로 피곤하면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 정도 예수께서는 사역을 아주 지칠 때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막 제가 예전에 막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진이 쫙 빠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근데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하고 다니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 정도로 지쳐가지고 이렇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그 딱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하시고 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다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바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네. 원래는 호수인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죠. 이 이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배우셨던 교훈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이나 광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나서 신수가 좀 헌해지셨습니까? 네, 사업이 번창하시나요? 건강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송정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저기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데 제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로서 늘 듣는 얘기는 어디가 아파요. 어디 사업이 망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네. 뭐 허리가 쑤셔요. 직장에서 못 견디겠어요. 뭐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아요. 암 검사하러 갑니다. 뭐 우리 송정교회에서 듣는 것만 해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이미 용량 초과입니다. 네, 용량 초과예요. 저는 누구한테 제일 감사하냐면 아무 일 없이 저 안 찾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일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감사하다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광풍 이 풍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은 우리 정영훈 목사님께서 또 교회 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사모님도 피가 나고 목사님도 피가 나고 오자마자 데일밴드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하고 했는데 한편으로는요, 저 연세까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만나러 한 번 발을 떼실 때마다 10cm 이상을 못 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이끌려가지고
양쪽에 어깨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라도 계단을 올라오셔서 이곳에. 오늘날 엘리베이터 없다고 교회 못 온다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온다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와.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은 잘 못하셔도 이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한다는 게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넘어져서 피가 날지언정. 목사님 지금 피 흘리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거의 요새는 최 장로님 말씀에 보면 거의 매번 내려오실 때 넘어지시고 올라가실 때 넘어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목사님은 지금 끝까지 예전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있어서 몰라서 그렇죠. 나중에 자주 생각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를 목회에 나오게 하셨던 신종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대화는 별로 못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년을 유심히 보면서 아,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풍랑이라고 하는 아주 두려운 자리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럴까요?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뒤에다가 지금 거울을 하나 달아놨어요. 김윤식 집사가 어디서 하나 이제 가져와가지고 달았거든요. 저는 저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시면서 자기의 이렇게 표정을 좀 더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주제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주제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였어요. 마치 우리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근데 그들은 이 바다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데 어때요? 익숙함은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도 삶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풍랑 앞에 서는 우리들의 이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갑자기 인생이 두려워질 때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익숙함이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데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도 보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더 나를 삼킬 듯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내가 뭘 더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유 엄마 보고 싶어요. 내 인생이 좀 힘드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주 후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요새 무슨 일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없는데요. 꿈에 네가 엄마를 막 부르면서 울더라. 어머니는 뭐가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엄마를 불렀던 거를 그 멀리서 듣고서 꿈에서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더라 그러면서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 젖 먹는 아이의 어머니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더하다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더하다고. 근데 그 더하신 분이 우리 삶의 풍랑을 막아주기는커녕 더 막 닥쳐오는데도 어떻게 근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우리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없을까요? 없어야 됩니까?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있는데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계시면 풍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예요. 풍랑 속에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는 우리 삶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뭐 성경에는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주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눈에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옛날부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애우긴 했는데 인생의 깊이가 더해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말로 잘 표현을 안 합니다. 말로 잘 표현 안 하는데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경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요즘에 그 알츠하이머 그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10시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하루 있던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잠자리에 드셨는데 집사님은 우리 남편이 왜 안 오지? 그러면서 대문 밖에 가서 12시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도 안 와갖고 집에 와보니 집에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언제 왔어? 했더니 아까 10시에 와서 당신하고 얘기하다가 잤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막 또 이렇게 이제 검사도 하고 했는데 약간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사실을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집사님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이면에 그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가서 일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죠? 그런 두려움 앞에서 제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저한테는 아주 큰 고민입니다. 고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 그 해답이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막 평균대 같은 거 이렇게 가다 보면 애들이 막 무서워서 떨어질까 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 손 잡고 가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봐. 아빠 손을 잡는 순간 두려운 상황이 사라져요. 그죠? 손을 놓는 순간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에 압도돼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모르시고 주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려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모르시고 주무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딱 깨어났을 때 어이구 이게 뭐냐? 그럼 막 허둥지둥 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웠을 때 아유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얼굴이 상기되었고 막 뻘개져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처한 것처럼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표정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 뭐가 두렵다고 내가 이 풍랑 하나 잔잔케 하지 못할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포는요, 바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그들이 공포를 느꼈다기보다도 그 바람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가 함께하는 주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기엽 집사님 아버님께서 재산이 70억이 있으시다. 근데 갑자기 1억짜리 부동산 사기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70억 정도 있으시면? 근데 아버지가 통장을 팍팍 긁어도 7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나한테 2억짜리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아버지보다 크게 보면 두렵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위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생각하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애쓰게 산 봉고 트럭이 있었어요. 오토바이밖에 없던 집에서 정말 큰 맘 먹고서 그 당시 돈은 670만 원 주고 봉고 트럭을 샀는데 산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집 밑에 절벽으로 제가 꼬라 박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네. 그 상황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한참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사촌 동생이 지금 제주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의사로 있는데 제주대학교를 다니면서 부모가 스포츠카를 사줘가지고 막 타고 다니는데 그거를 봉고 트럭보다 몇 배는 비싼 거예요. 한 10배 이상 비싼 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폐차를 하게 됐는데 그 녀석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또 사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차이가 여러분 두려움의 크기는 우리 아버지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훈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너희가 나를 어느 크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인 이유는 예수님보다 풍랑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믿음이 없었구나. 제자들의 믿음의 부재가 드러났구나. 막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그들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이 풍랑이나 폭풍 같은 건 그분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의 평안을 못 느끼고 산업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의 평안을 못 느끼고 막 이제 막 요양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주님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말은 잘한다. 네. 말은 잘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하면서 우리 하나님한테도 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아멘 하거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잘한다. 네. 실제로는 그 상황이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산업 현장에 가서 자기가 막 빚진 걸 메꾸려고 하고 무너진 집을 지으려고 하고 아픈 몸을 막 치료하러 다니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이 병 치료하기 전에 저는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겉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속으로 여기 오시는 게 훨씬 빨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두려움 위에 서 계신 하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바다를 건너가지 말라고 멈추어 세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인생의 그 어떤 바다를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면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역경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면 그거는 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저는 어차피 인생길이 이런 길이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 한 저가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이 인생이 비틀리고 엉키고 설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주께서 다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분은 바다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인생의 역경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던 그 대상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 너는 꿇어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나보다 높은 일은 하나도 없으니 나의 주권 아래서 다 해결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어떤 시련을 만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의 삶에 10억짜리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믿으면 해결돼 하고 아무리 믿음을 발휘하려고 해도 우리 아버지 재산이 몇 억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한, 그렇죠? 저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아버지한테 드려가지고 아버지가 또 고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안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기댈 생각 못 합니다. 왜? 아버지 재산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는 아버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몇백억이 있다는 게 딱 밝혀지는 순간 갑자기 그동안 제가 처했던 10억짜리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없으셔서 잘 모르죠. 저도 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가서 10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권을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적이 바로 이 이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의 두려움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계신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에게 순종했다고요? 아니면 바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했다고요? 바다가, 저희 아이들이 파도 타기 되게 좋아합니다. 파도 맞는 거. 해수욕장 가면요,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면 거기 서가지고 파도가 올 때마다 큰 거 온다 해가지고 확 날아가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곽지 해수욕장 갔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약해가지고 파도가 잘 흐물흐물한 게 오니까 재미가 좀 덜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파도야 와라 막 그랬는데 파도가 와요 안 와요? 바다가 순종합니까? 아이한테?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이 역경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요 그 역경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마가복음 4장 41절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바다가 그 역경이 예수님께 오히려 순종하더라고요. 아멘. 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표정 보면 지금 역경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네. 여러분 당장 제가 기도시키고 나서 기도 몰래 녹음해 보면요 그 안에 다 하나님 저 문제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다 있을 거예요. 단지 남이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얘기하겠죠. 속으로 기도하고.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남이 듣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그 모든 역경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이 교훈은 엄청난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평안. 바람이 없는 상태가 평안일까요? 아니면 바람 가운데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평안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이거를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사업을 성공하면요. 이렇게 5분 뽑아가지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광고를 하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내가 헌금 많이 내니까 또 축복해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또 막 헌금도 잘합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요 앞에서 말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부도 나면 거기서 사라져요. 네.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계속 광고를 해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부도 나가고 실패하면 명단에서 사라져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올라와서 또 예수님 믿으니까 성공했습니다라고 또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역경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속임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평안이 뭡니까? 바람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도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강민규 전사님처럼 전세 사기 당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평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에겐 누가 계시니까? 그 모든 역경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아시는 분이 진정한 평안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폭풍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제거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제자들이 그 상황을 놓고 폭풍이 제거된 후에 평안을 느끼기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보고 평안을 느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예수께서 폭풍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먼저 제자들의 시선을 바로 잡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역경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고 불고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과 내 역경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신가 하는 것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평안이 작아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늘은 바람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바람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빠져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늘 자녀로 여전히 삼아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 모든 송정 성도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누리시기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유독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장소는 거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두려움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호수는 아닙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안 그러면 픽 돌아가지고 걸어가려면요, 시간도 맞추지 못하고 몸도 병들고 하는 길입니다. 하늘은 안전한 항구에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동치는 물 위로 오셔서 함께 걸으시면서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옆에 있으니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풍랑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이 풍랑이 해결된다고 주름살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주름살은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얼굴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역경 위에 하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제가 바꾼 겁니다, 말을.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심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하고 좀 빗대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결 위에 좌정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물결이라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 위에 좌정하고 계신, 풍랑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늘까지 동행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우리 두려움 가운데 그 위에 서셔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풍랑에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즉시로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